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보세요.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주말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참 귀한 예배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매주 우리 정경호 전사님 통해서 눈물의 설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귀한 말씀을 매주 듣고 여러분이 늘 이렇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누는 말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 올해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절제, 또 하나 뭐죠? 9가지인데 까먹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돼 있죠. 9개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희락입니다. 희락.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희락이란 무엇인가? 희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락이 뭘까요? 희락. 이제 어려워요. 희락이란 말 잘 안 쓰죠. 근데 영어로는 joy입니다. joy. 그러니까 희락이 한자어로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쁨이 뭐냐? joy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희락, 기쁨, 즐거움, joy 이러면 떠오르는 게 뭐죠? 막 짜짓걸 막 떠들고 재밌는 얘기하고 막 깔깔깔깔 웃고 신나게 놀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희락, 즐거움, 기쁨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너무 재밌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재밌는데 너무 막 배꼽 빠지게 너무너무 재밌게 막 놀아요. 신나게 재밌게 얘기하고 즐겁게 보냈어요. 이게 희락인데 집에 딱 왔어요. 자취해요. 혼자 생활하는데 집에 너무너무 재밌게 신나게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딱 왔는데 이상하게 쓸쓸한 게 있죠. 쓸쓸하고 뭔가 좀 허무하고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진정한 희락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죠. 제가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제 부흥회를 할 때가 있어요. 부흥 강사, 뭐 수련회 강사, 아주 스피커, 아주 유명한 스피커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막 열정 있게 설교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다 은혜 받고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이제 목사님들 중에 많은 숫자가 액션 영화를 좋아한대요. 액션 영화. 왜냐하면 뜨겁게 열정 있게 막 설교하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다음 집회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좀 뭔가 비어있고 뭔가 허전하고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되게 이렇게 뭔가 쓸쓸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액션 영화 막 깨부수고 막 후련해지는 막 때리고 부수고 이런 것들 뭐 아바타 이런 거 뭐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날리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거는 진짜 기쁨이 아니겠죠. 진짜 희락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희락이란 무엇인가, 기쁨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이 잘못된 기쁨, 이건 기쁨이 아니다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결과만 생각하면 진짜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결과로 뭔가를 얻어내고 결과로 뭔가 잘 돼서 막 기쁜 거,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기쁨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LA의 파라마운트사, 헐리우드 파라마운트사에서 일하시는, 오랫동안 일한 이제 한국 분이 계신데, 이제 지금은 이제 헐리우드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뭐 감독 중에서도 있고 배우 중에서도 있고 스텝으로도 뭐 시나리오 작가로도 많이 있는데, 스텝으로 일하시는, 아주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 분인데 조명을 담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타이타닉 조명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랫동안 헐리우드 감독들을 봤기 때문에 헐리우드 감독들 중에 아주 탁월한 감독, 아주 히트를 친 감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감독들을 보면 딱 둘 중에 하나래요. 이분 얘기가, 자기가 오랫동안 여러 감독을 보다 보니까 아주 히트치는 탁월한 감독은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는 마약의 힘을 빌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요새 영화가 굉장히 제작비가 비싸잖아요. 한국만 해도 저예산 영화라고 해도 몇 억이 들고 웬만하면 100억, 150억 이렇게 돼요. 헐리우드 영화는 더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4,555억이나 들었대요. 4,550. 영화 한 편이 4,500억이 들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망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제 망하게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그 모든 책임이 감독 한 명한테 있으니 감독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태프들, 그 엄청난 비용의 영화들을 만들어내려면, 그래서 탁월하게 해내려면 둘 중에 하나의 힘을 빚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마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막 사람들 이끌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마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용키 영화가 히트가 쳤어요. 근데 이 감독이 또 영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영화가 빅히트 치고 아주 돈 많이 벌 때 얻는 기쁨이 있죠. 결과적으로 얻는 기쁨이 있죠. 근데 결과만이 기쁨의 전부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또 얻기 위해서 또 마약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약의 힘을 빌어가지고 스태프들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결과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무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자면,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가족들, 연말인지 연초인지 가족들 갔는데, LA에서는 라스베가스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가깝고 호텔이 되게 쌉니다. 5성급 호텔도 뭐 몇십 불에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식이 되게 싸고 맛있는 식당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관광으로 LA 오면, 친척들 만나러 오면 같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뭐 쇼도 구경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라스베가스 몇 번 갔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고, 딴 데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청년들이니까 안 좋은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때 친척이 왔고 조카들이 왔어요. 저희 가족까지 다 해서 8명인가 9명이 라스베가스를 갔죠. 그래서 거기서 호텔에 머물면서 여행도 가고 길거리에 공연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뷔페 음식을. 그래서 이제 예산까지 딱 했는데, 그 연말인지 연초인지 그때여서 뷔페 가격이 2배가 된 거예요. 우리 예산에 비하면 우리 8명, 9명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훨씬 초과가 되니까 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 숙소로 돌아가자, 호텔에 돌아가서 라면 끓여 먹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실망한 거예요, 조카들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한테 10불만 주시오. 10불. 딱 10불만 주면 여기 슬롯머신이 많은데 내가 돈을 따고 말겠어, 그런 거예요. 그 아내가 마음대로 해라, 10불을 주더라고요. 제가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맹세컨대 처음 해본 거고 할 줄도 몰라요. 제가 오직 아는 거 스탑하는 방법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10불을 가지고 딴 사람들은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10불을 딱 넣고 이렇게 하는데 5센트, 10센트씩 쭉쭉 떨어지거든요.
진짜 허무해. 그냥 누르면 뚝뚝 떨어져요. 쭉쭉쭉쭉 떨어져. 한 2불 3불 남았어요. 그래서 끝이구나. 라면 먹어야지. 뭐 10불 버렸네 하고 딱 눌렀는데 슝슝슝슝슝슝 슝슝슝슝슝슝 이러면서 돈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160불을 땄어요. 160불. 바로 스탑을 누르고 연락했어요. 여보, 빨리 와. 뷔페 먹자. 뷔페 먹자. 그리고는 이제 조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뷔페 식당에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집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이게 얼마나 기뻤어요. 뷔페를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불을 투자했는데 160불을 벌었네. 만약에 내가 100불을 투자했으면 1600불, 1000불을 투자했으면 16,000불 버는 거네. 이게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일주일, 2주 동안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서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아주 신앙이 좋으신 은퇴하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 교회를 떠났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집을 날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저하고 똑같아요. 라스베가스 가서 재미로 했는데 돈을 좀 땄어요.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희락이 있으니까 또 그 결과를 위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근데 절대 못 답니다. 절대 못 따요. 그러니까 계속 가족이 말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거기 빠지니까 이 기쁨, 이거를 못 이겨내니까 계속 가다가 결국 집도 팔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교회도 못 나오고 부모님하고 절연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LA에 사는 분들 중에 그런 가정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딸 때 기쁨이 있죠. 되게 기쁨이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만 생각하면 그 진짜 기쁨 아니에요. 왜냐? 또 도박해야 되거든요. 집을 팔더라도 그 기쁨 얻기 위해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패가망신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단디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 캘거리에도 있죠. 카지노 있어요. 저도 한 2번인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음식 때문에 갔는데 그 슬롯머신 보면요, 눈길도 안 줘요. 슬롯머신 얘기를 하거든요. 10불만 내봐, 160불 벌어. 막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외면해야 돼요. 이 무서운 겁니다. 그 즐거움을 따라가면 패가망신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위험한 기쁨, 결과만 쫓아가는 기쁨인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냐?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기쁨은요,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기뻐하고 부러워하고 그것만 쫓아가면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다른 사람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만 보고 있으면 진짜 기쁨을 놓칩니다. 제가 종종 각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들의 나이를 찾아볼 때가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대통령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예요. 아주 비극적인 대통령이긴 하나, 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의 나이가 44살이더라고요. 44살. 캐나다의 총독이 누구죠? 캐나다 총독이 트루도 총리죠. 총리 쥐스탱 트루도 총리가 44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제가 올해 50이 됐는데 44살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캐나다 전 캐나다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44살에 됐다.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뭐 했지 싶은 거예요. 나 50인데 난 뭘 했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봐요. 여러분은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점점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데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낸 사람을 보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의 나이가 71세였어요. 현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현재 79세예요. 79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64세의 대통령이 됐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62세인데 대통령이에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현재 69세예요. 69세. 미국과 중국 이제 두 양대국이 있는데 미국은 79세, 중국은 69세.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65세예요. 그러니까 미, 중, 한, 일 이 대통령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60대 후반 혹은 70대예요. 이 중요한 나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60대, 70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무엇이 제일 부럽겠나? 어떤 사람을 제일 부러워하냐면 20대, 30대 청년을 부러워할 거예요. 젊고 또 힘이 있고 똑똑하고 젊은 나이, 이게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큰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게 청년이라는 게 청년. 여러분들은 세계 최강대국의 그 권력자들이 갖지 못한 걸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못 느낄 거예요. 전혀 안 부럽죠. 왜냐하면 나도 청년, 옆에 있는 친구도 청년, 다 20대니까 전혀 부럽지가 않을 텐데, 말해줘도 모를 텐데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청년이에요. 가장 좋은 거,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걸 여러분 갖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불행해요. 청년인데 아무것도 못한다. 불행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도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서 있다. 그거 갖고 있으면 내 세상이 부러워할 게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기쁨은 다른 사람에 있는 처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네, 저 사람이 뭐 부자네, 그거 부러워한다고 내가 기뻐지지 않아요. 나한테 있는 거, 내가 있는 자리의 것, 그때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어디서 누리느냐? 제가 주중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헌신과 열정이 있는, 되게 불붙는 분이에요.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느 곳에서, 우리 교회 어느 곳에서 헌신하면 좋을까요?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곳,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귀한 집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지금 아내와의 사이에 현재의 삶을 누리십시오. 책임감과 열정과 헌신, 목숨을 다하는 헌신, 불타는 신앙, 이것도 좋지만 집사님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을 누리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가끔 예배도 빠지시고, 가끔 아이들 교회 맡겨놓고 부부가 같이 다운타운 가서 커피도 마시고 즐기십시오. 즐기십시오. 열심과 헌신을 다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계속 고생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겠냐 말이죠. 이 집사님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기쁘게 누리지 못하면 집사님의 헌신과 열심이 오히려 짐이 될 겁니다. 근데 집사님이 충분히 자신의 삶을 기쁘게 누리고 가정 안에서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그것을 다 누린 후에 그 힘 가지고 헌신하고 그 힘 가지고 봉사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헌금을 엄청 했지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헌금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복받고 하나님 좀 축복해 주셔가지고 좀 누리고 좀 많이 돈도 벌고 하면 좋을 텐데 헌금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효과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헌금이 무슨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내가 헌금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절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헛된 욕심이니까.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줘도 더 부자 되려고 더 없는 것만 찾으려고 해서 현실은 계속 불만이고 현실은 계속 괴롭고 현실은 계속 힘들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식물이요, 자라다가 중간에 탁탁 꺾여야 열매가 잘 맺힙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식물도요, 그냥 아무 방해 없이 쭉 자라기만 하면 열매가 별로 심할 리가 없어요. 별로 열매가 없어요. 쑥쑥 자라기만 하면. 근데 역경이 생기고 막 가지가 꺾어지고 막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야 열매가 너무너무 귀한 열매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누릴 줄 알아야 그 안에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농약을 좀 치려고 합니다. 준비를 잘했으니 하나님, 내일 날씨 좋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딱 잤어요. 눈을 딱 떴더니 비가 보슬보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약을 못 쳐요. 왜냐하면 비에 씻겨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계획했잖아요. 아니, 쨍쨍한 날씨 주셔야 농약 치고 할 텐데 오늘 하루 망쳤네. 그러면서 맨 밖에 나가가지고 비 언제 그치나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원망만 하다가 저녁 되니까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일은 딴 걸 계획을 다시 짜야지. 내일은 비가 오면 이제 모종을 심어야지. 이렇게 씨앗을 옮겨 심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딱히 물을 안 줘도 땅이 축축하니까 옮겨 심으려고 한 거예요. 딱 계획을 세워놓고 내일 비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딱 떠보니까 쨍쨍한 거예요. 어때요? 계획을 망친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오늘 비가 와야죠. 날씨가 쨍쨍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원망하다가 그냥 그날도 공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이 사람 농사 망하겠죠. 아무것도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공부에 대한 계획, 직장에 대한 계획, 연애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계획 세웠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하시네.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꼬이게 합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은 계속 불만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농약을 치려고 했는데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마음을 바꿔먹고 빨리 모종을 바꿔야지. 씨앗을 심어야지. 이 생각하면 하루 망치지 않죠. 그 모종을 심으려고 했는데 쨍쨍하면 잘됐다, 잘됐다. 지난번에 못했던 농약 뿌려야지. 그럼 하루 망치지 않아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종을 바꿀 수도 없고 일을 아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됐다, 하나님 오늘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루 쉬고 못 읽었던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하루를 기쁘게 보낼 텐데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 불만과 불평을 갖고 내 인생을 너무 괴롭히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요, 찾을 수 있는 기쁨이 너무 많아요. 작은 것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힘이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이라는 그 철학자가 계세요. 100세가 넘어 1920년생이니까 100세가 넘었죠. 이분이 지금도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분의 책을 보니까 자신이 기뻤던 일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수십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너랑 전화로 잠깐 얘기 좀 할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별 얘기 아니고 그냥 집 얘기, 뭐 직장 얘기 한 5분 정도 통화하는데 너무 기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쁘게 한 5분 10분 통화하고 딱 끊었는데 왜 기쁜가 알았어요. 전화기를 그 친구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자기가 얼마 전에 옛날에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잘 기억 못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전화가 누구나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추첨을 했습니다. 전화기 한 대가 뭐 굉장히 비쌌는데요, 추첨해가지고 전화기를 집에 딱 들여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던지 전화기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한 10분만 얘기하자, 5분만 얘기하자.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100년을 살면서 자신이 기뻤던 거, 전화했던 거, 그걸 기쁨으로 평생 간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기쁨은 없잖아요. 근데 그 통화, 음질도 안 좋은 거, 별로 가지지 못한 그 전화기 가졌던 걸 추억으로 가지면서 그 작은 기쁨을 누립니다. 이분이 처음 자동차를 가졌을 때
매일 저녁마다 닦으면서 막 기뻐했던 거, 그게 이제 책에 있는데요. 100세 넘은 노 철학자의 그 기쁨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100년 동안 살면서 전화기 가진 거, 처음 차 가진 거, 이거 기쁨으로 평생 기쁘게 살아가는구나.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도 어떤 기쁨이 있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학생으로 이렇게 살면서, 유학생은 항상 힘들죠. 그때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계속 이제 돈은 나가고 공부는 힘들고 뭐 쪼들르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파타임 잡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너무 기뻤어요. 정확하게는 하프타임이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맨날 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요,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 다 하고 이제 성도님들 다 나가고 이제 해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잠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안 보이고 이렇게 천정이 보이죠. 천정이 보이는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날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정말 예배들 섬기고 싶은 교회에서 또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건 너무 기쁜 게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게 이제 미국 생활 11년을 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영성일기라는 게 있어요. 영성일기. 제가 그것을 훈련을 받고 청년들한테 영성일기를 쓰고 쉐어하는 거 하려는데 같이 할 사람 모집을 했는데요, 8명 정도가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주중에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영성일기 쓴 거 쉐어하고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해주고 집으로 가면서 집에 이제 파킹을 딱 해놓고 차에서 음악을 딱 틀었는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막 그 찬양이 나왔을 텐데 그거 들으면서 막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별거 아니잖아요. 청년들 8명 만나서 일주일간 있었던 거 일기, 영성일기 쓴 거 나누고 차에서 음악 듣는 거 별거 아닌데 너무 기쁜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더 예전에는 제가 전도사였을 때 한국에서 청년부를 섬겼어요. 전도사인데 청년부를 책임지는 자로 섰는데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수련회로 막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 말씀, 기도, 회의까지 다 끝나고 숙소 다 들어가서 자기 한 다음에, 제가 그때 결혼 신혼이었거든요. 아내랑 둘이서 다 돌아간 텅 빈 그 수련회장에 둘이서 감사해가지고 너무 기도했던 게 그게 또 기억이 나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 있죠, 여러분. 좀 이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련회 참석하십시오. 거기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어요. 행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찬양 한 곡에 너무 기쁘고, 여러분 조별로 모였는데 그 조 안에서 후배의 이야기 하나에 너무 기쁘고, 선후배 관계 속에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수련회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더욱이 코비드 기간 때는 잘 못했잖아요. 이번에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여러분 하는 것 같은데 쫙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런 걸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진짜 기쁨이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진짜 기쁨은 여러분 안에 그 작은 행복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기쁨은요,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따가 목장별로 모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그 중에 8절은 이렇게 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제 희락이란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8절이 그 성에, the city, 그 city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8장 1절부터 보면 이 상황은요 너무 나빠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요, 막 영장도 없이 막 들어가서 너 예수 믿어?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막 도망갑니다. 막 흩어졌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죽었죠. 빌립 집사가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시리로 갑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사마리아 시리로 가거든요. 사마리아 시리에 가서 거기 할 일이 딱히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가잖아요. 빌립이 갔어요. 피신으로 간 김에 복음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고요, 병 걸린 사람은 병이 노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가야 되는데 결론은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캐나다에서 성도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고 청년들 보면요,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한국에 비하면, 특히 미국에 비하면 우리 힘든 게 많아요. 특별히 날씨가 너무 춥죠. 우리 움츠러들게 하고 건강이 막 위협받죠. 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거 좋은 점이지만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요. 경제적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막 떼가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보고 집사님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더라고요. 힘들죠.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고통과 곧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더라. 그래서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한번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준비해 주십니다. 준비해 주세요. 기쁨과 희락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과 승리와 기적의 삶을 누리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날씨도 맨날 하와이처럼 좋고 돈도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찾겠어요? 교회 나와요. 금요일에 어디 다른 데 가지. 근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오히려 승리와 기적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요, 사도 바울이요, 열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가지 않았어요. 쫓겨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십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오를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떤 각오를 하느냐? 놀랄 각오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그 결과에 대한 놀랄 각오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막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런 각오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작은 기쁨, 작은 행복들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찬양 집회 있었잖아요. 제가 저 2층에서 이렇게 찬양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찬양팀 쭉 다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찬양 잘합니다. 우리 그 방송실 테크니션들이 음악을 너무 잘 잡아주고, 찬양 팀장 누구십니까? 팀장 어디 계세요? 너무너무 애써주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그때 내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행복, 작은 기쁨 놓치지 않는 거죠. 임원으로 서 있고, 우리 여기 간사님들 있죠. 집사님들 간사로 서 있고,
리더로 서 있고 목자로 서 있을 때 이거 나의 짐이고 나한테 어려운 거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평생 이거 짐으로만 내가 임원해야 돼요. 근데 기쁨으로, 그 안에 뭔가 기쁨이 있잖아요. 야, 내가 임원을 하네, 내가 목자로 서 있네, 내가 간사를 하다니, 내가 청년들과 같이 예배드리다니, 그 작은 기쁨 하나 있으면요, 그 기쁨이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상황과 형편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나는 뺏기지 않겠습니다.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이 무엇인가? 나한테 없는 거 생각하면 너무 많죠. 근데 기쁨이 무엇인가? 나한테 감사한 게 무엇인가? 나한테 그래도 좋은 게 무엇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결과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목소리를 내어서도 좋고요. 이 시간 잠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 희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작은 기쁨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 주어진 어려움과 아픔과 힘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만 보면 내 인생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아픕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가장 좋은 기쁨과 가장 좋은 희락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기쁨 가지고 오늘도 일어설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살인이 벌어졌고 박해로, 감옥으로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그런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내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 비참하고 그 불행하고 그 아픈 것, 우리의 상황, 형편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작은 기쁨 하나 가지고,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신 이 기쁨 가지고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그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기쁜 삶 보내셨나요? 저희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서로 권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정도. 주님 안에서 항상 지금 기뻐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지금 기뻐합시다. 주님 안에서 항상 지금 기뻐합시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자리를 채워 오늘처럼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9시, 11시 예배 있고요. 수요예배 7시 맞죠? 7시 토요 기도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배 전 중보 기도 모임 계속 6시 30분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있고요. 넘겨주세요. 매주 금요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습니다. 이 트랜스퍼 인포메이션은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끝나고 또 그리고 새가족밤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 예배 후 여기 피아노로 모여주세요. 2월부터 시작하는 39기 전도폭발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월 16일 목요일부터 13주간 매주 목요일 날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데 문의는 유현정 집사님 앞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디아스포라 겨울 수련회가 2월 17일 19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해 주셨는데 시작 시간은 2월 17일 금요일에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레지스트레이션과 간단한 저녁 식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장소는 코크레인 CNBC입니다. 주소가 밑에 구글에서 치면 잘 안 나온다고 하네요. 이 주소 잘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고 인스타 웹사이트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회비는 이제부터 풀타임은 70불, 파트타임은 45불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준비물은 성경책, 세면도구, 개인 물병, 침낭은 옵셔널입니다. 그 침대에 다 침구류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근데 저도 따뜻하고 싶다 옵션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골든벨 준비를 위해서 다니엘서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 읽고 와주세요. 읽으면은 더 잘 맞출 수 있겠죠?